이 시간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환난 서신이고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입니다. 계시. 대환난 때 유용하게 그 계시록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으면, 교회가 들림받으면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으면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아서 그 전개 방식이 자유롭습니다. 2장,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어떻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쵸?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부자니까 믿음도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모임이죠, 모임,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대환난 때도 집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들림받아서 없어졌지만 지상에는 그런 집회가 암암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때보다 더 많은 집회가 생길 것입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의 정도를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기준이 되어서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로 풍기는 냄새가 부자예요. 부자. 여기 앉을만한 곳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앉은 곳 다 똑같아요. 그죠? 장의자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부자 교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의자도 아주 럭셔리해요. 럭셔리. 등받이도 이렇게 쿠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걸이도 있어요. 아주 럭셔리하게 만들어갖고 비쌉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환난 때는 더 심각해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타박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위해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존귀 여기고 존중하되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훈계의 말씀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환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따질 수 없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인격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생활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시 안 당하려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좋은 자가용에 그렇게 한다니까.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자기 생활 수준은 이런데 그에 걸맞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다 그래요. 서울대 그 앞에 난곡 있잖아요. 지금도 난곡이 있어요. 신림동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송림동처럼 예전에 한 10년 전에 AS하러 올라갔는데 와,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도 에쿠스가 있어요. 다이너스티가 있어요. 다이너스티. 남한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들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부자들은 존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홀대하는 그런 행위는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범법행위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나타나고 원인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대환난 때 이런 현상은 극에 달할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와 우정을 쌓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대가 우정을 쌓느라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진짜 큰 문제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생활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의 믿음, 또 인격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2장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얼마든지 부자인 사람도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은은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부자인 사람이 2장 5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그러면 택함받지 않았네? 난 가난하지 않으니까. 가난해야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가난하지 않으니까 믿음 안에서 부유하지 않은 것이야? 혼동에 빠진다고요. 혼동에 빠져요.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을 말해요. 예.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표를 안 받게 되면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현금과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경제생활 하잖아요. 일을 해서 대가를 받으면 생활을 영위할 때 이렇게 생필품을 사잖아요. 대환란 때는 현금도 필요 없게 되고 카드도 필요 없어요. 이 신분증도 필요 없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편리하겠죠.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돼. 이걸로 다 되니까 사우나탕도 가도 이걸로 다 하잖아요. 이걸로. 그 안에서 먹는 것도 다 해결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정산하면 되잖아요. 이제 표로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로. 완전 공산주의 사회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따로 분리되어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집회에 들어갔는데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딱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천년 왕국이에요.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지속되는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악에 대항하느라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모두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진짜 거짓 신세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느라 재산과 부를 기꺼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왕국을 상속받게 되죠.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이 환란 서신을 유심히 유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환란 성도겠죠. 이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미 전부터 모르기 때문에 표를 받은 거고 유대인들 상당수가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할 것이에요. 그를 메시아로 알고 가담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들이 압제하는 바람에 덩달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부자는 나오잖아요. 세 부류가 나오죠. 세 부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 두 번째는 부자들. 근데 가난한 자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중간 사람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부자가 들어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중간한 사람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도 부자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 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부자에게 압제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자에게 재판석 앞으로 끌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않냐느냐. 왜 부자가 그들을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자들이 여기 6절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갔을까요? 힌트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멸시했는가?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갔대요. 여기 부자들은요, 완전 적그리스도의 편에 든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장에 말하는 대상이 이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어요. 근데 부자들에게 적발되었어요. 부자들이 그들을 압제를 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부자들이 그 사람의 재판석 앞으로 공개적으로 심판한 거예요. 인민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못 오가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들 좀 도왔습니다. 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도왔습니다. 도왔지만 지금은 우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동정심이 유발해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안면 몰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7절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못 오가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박해받는 사람들과 고난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약자 편에 서는 것이에요. 약자 편에 서는 걸 뭐라고 하죠? 체휼한다라고 합니다. 체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 편에 서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대적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못 오가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못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라. 자,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을 말해요. 가족은 아니죠. 가족을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와 나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나 자신과 같이 여겨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 왕의 법은 앞서 1장 25절에서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고 했죠.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 모세 5경에도 나오고 그 신약의 말씀에도 나와요. 모든 세대의 법이에요. 9절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는요, 외모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가짐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마음가짐이 항상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좋게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용모가 건정하고 키가 훤칠하고 그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억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외모를 사람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아버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대환란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모독이 부자들에게서 나올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법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죠. 또 마태복음 22장 39절 그렇게 나오죠. 신약에 보면 로마서 13장 8절로 9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빈곤이 대단한 특권이라도 되는 양 여기시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거기 10절 말씀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 중요해요. 율법은 마치 여러 가닥을 모아 꼬아놓은 밧줄과 같아서요. 한 가닥이 끊어지면 전체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율법을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온다니까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비록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 속에서 자기 의지에 따라 행한 그 어떤 언행이 올바르지 않을 때 자유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유는 올바르게 행동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릇된 행동을 제 마음대로 자행해도 괜찮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프리덤은 올바르게 행동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리버티 있잖아요. 똑같은 자유여도 다른 말로 하면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 그릇된 행동을 제 마음대로 자행해도 괜찮다. 그런 허가증이 아니에요. 13절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대환란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되 그 심판 또한 무자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냐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냐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요,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구약 당시에도 있었고 세계 각 여러 나라의 역사에도 버젓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외모로 사람 평가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에 대할 때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생활 수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과한 인물은요. 하나님께 귀한 보석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가꾼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존귀한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 시간을 선용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이 되시는 분들은 사이버로 신학 공부할 수 있어요. 김재희 성경신학대학. 이학 성경 공부하느니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 때는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돌봐야 한다는 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봐야 하는 그런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대환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르는 행위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의 행위는 믿음을 기반으로 둔 행위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열매예요. 자, 보십시오. 14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가정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했어요? 행함이 없다면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너에게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바울 서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14절부터 나오죠.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뭐 대환란 뿐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뭐만 하라 중요하지 않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이 없고 배부르게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말로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위선이죠. 위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7절에서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주님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인정할 수 없어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이 텅 빈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헛되고 무능한 믿음.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건 불가능한 요구예요. 자, 믿음이 없이 행함이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를 못한다고요. 노젓기 할 때 한쪽 노만 젓게 되면 제자리만 빙빙 돌아가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원천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요구예요. 가당치도 않은 요구예요. 야, 네게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주면 나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가당치도 않은 요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만은 증거해 보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피차 이런 요구를 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는 말로는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를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시용으로 믿음과 행위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떠 보지 않는다고요. 인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과시하면서 으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해마다 11월달, 12월달 구세군이 거리 항복판에 나와가지고 종을 울리면서 자선 낭비에 불쌍한 이웃을 도웁시다 하고 외치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생활하면서 불쌍한 이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그때 자선 낭비를 보고 종소리를 듣고 지갑을 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지갑을 열고 그 돈이 자선 낭비에 땡깡 들어갔어요. 생활하면서 전혀 불우한 이웃에 대한 어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자선 낭비를 봤어요. 지갑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보이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적 증거를 내보이라고 요구하면 불리한 입장에 빠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외적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또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단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정을 못 받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자동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거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자,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요,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간증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나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간증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요구도 안 해와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와 마귀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짐승에게 들어가면 그 짐승이 미치죠. 사람한테 들어가면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들이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자, 진짜 마귀들이 멸해졌는가? 마귀들이 언제 멸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들을 가두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귀와 마귀들이 활동해요. 희생양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사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 현주 형제 친구는 이제 마귀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가올 죄의 진노,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분을 영접했다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경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친구 현준 형제하고 같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어요. 다시 본문 20절.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렸다 이거. 하나님께 믿음이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눈도 껌뻑껌뻑 못해요. 의사도 전달을 못해요. 평생 누워만 지내야 되는 사람들, 식물인간.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식물인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하는 것뿐이에요. 늘 죄만 짓고. 사도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잘 보세요. 21절부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이게 창세기 21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창세기 12장이었어요. 시간이 좀 경과된 다음에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라고 합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래들을 보여주십니다. 내 후손이 모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방인들,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적인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4살 먹은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믿은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냥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을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21장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겨진 때와 창세기 21장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 이 차이는 무려 17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의로 여겨지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을 때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차가 없어요. 동시에요. 거듭남과 동시에 구원받고 텀이 없어요. 한꺼번에 되는 거 한꺼번에.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복잡한 분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성경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뭐가 필요해서 믿음 한 가지만 됐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어두 육미.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제사 때마다 책 보고 해.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죽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진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후손들한테 재앙을 내리면 그 조상 아니지. 살아서도 부모님이지만 돌아가서도 부모님이지. 부모님은 항상 자기 자식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지. 에이 개심해하고 재앙 보내고 우한 생기게 만들고 그건 진짜 조상 아니라고. 그런 조상을 왜 우리가 믿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주 복잡하다고요. 그 절차가 복잡해요. 물론 구약의 제사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제사장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 복잡한 절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것 뿐이에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을 하신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하나님 섬기라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쓰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요,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서 유행을 더 많이 부려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니까 하나님을 막 지멋대로 섬기고 한다고요.
다시 21장.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을 도외시하고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필요 없고 행함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22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같이 읽어봐요. 22절.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를 해석한 사람들은요. 전부 믿음의 도외시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야고보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무할례 때. 할례 의식을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례 언약에 동참해야 순종해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거 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 21장 무할례 때가 아니고 할례 받은 후에요. 할례 때.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라고 하면 이때는 구원받은 이후예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시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 온전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의 증거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행함만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인가?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따라 행함 따라 이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표시해 놓고요. 행함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나거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23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름도 창세기 15장까지군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 안에 이름도 사레.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사레가 아니고 사라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21장 이 사이의 간격이요. 17년이에요. 여기 창세기 15장 때는 의로 여겨진 거죠. 창세기 21장 때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로 여겨지고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쭉 지켜보신 것이에요. 그의 믿음과 그의 행동을 쭉 지켜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더불어 올바로 작용하고 그의 믿음이 행함과 더불어 온전케 된 연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친구란 말은 뭐예요? 의리, 그 다음에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리가 없어져? 그럼 끝나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부부는 친구예요. 친구 중에 친구예요. 진짜 친구가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그러죠.
결혼해놓고 다른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 여기지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만 보면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24절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고 22절 말씀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분명히 야고보도 21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이거를 딱 적어 놓으셔서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죠? 더 이상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할례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 여기지고 의롭게 되는 일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시간적인 공백이 필요 없다는 거. 2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율법 시대 때의 사람이잖아요.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사실을 율법 시대 당시에는요, 믿음은 기정사실화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지만 눈에 보이게 기적들을 행사하시고 표적들을 행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잖아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동풍으로 불어다가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매일 저녁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2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그리고 2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이에요.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이 주민등록상으로 273만 명이에요. 지금 각 집안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집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루 동안에 쓰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물을 쓰잖아요. 광야에서 250만 명이 수도 파이프 관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돌, 바위에 모세의 막대기를 딱 치자 반석이 딱 쪼개지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가 강이 돼버린 거예요. 강이 형성되니까 어때요? 서로들 물 받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다 물을 공급받으면 싹 말라요. 신기하게. 그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을 했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음은 기정사실이에요. 믿음은 바탕이에요. 율법이 적용되는 모든 시대에는요, 믿음보다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유이기 때문에 대환란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행사하시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행사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는 대환란 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행위가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감안하시면 야고보서의 이 뜻을 여러분들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도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대환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2장을 공부했죠. 다음 주에는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